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이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동영상 찍고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이렇게 저희가 편집을 좀 하잖아요. 캣컷이라는 동영상 프로그램을 쓰는데 제가 노트북 산 것이 이렇게 좀 캣컷하고 좀 상충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올리다가 사라진 것들이 제법 몇 편이 됩니다. 한참 찍어놓고 또 저희 사모가 편집 안 하고 놀고 있어서 뭐 몇십 개 찍어놓고 자르기도 하고요. 저도 실컷 찍어놓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햇소리를 참 많이 하잖아요. 제가 평소에도. 그래서 너무 과하게 햇소리를 하거나 이건 비판을 넘어서 혼란이다. 인격 모독이다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 지워도 있고 제법 되거든요. 지금 출애굽기 2장도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라졌거나 제가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찍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조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쭉 말하는 어조를 또 기류를 따라서 이렇게 쭉 제가 말하잖아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오면 좀 엉뚱한 얘기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성경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목표로 하잖아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항상 소위 말해서 참고 자료 중에서 맨 끝에 있는 것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 또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 설교를 우선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나하고 성향이 맞아야 1차 자료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차 자료를 어느 정도 지나면 버려야 돼요. 성경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니까요. 뚫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넓히고 뭐 하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게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모세의 엄마 아빠에 대한 얘기를 2장 1절에서 하고 있죠.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친척간이고 뭐 고모하고 조카 사이쯤 되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율법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런 부분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얘기하는 이 70명이 넘어와 가지고 결혼하면서 200만 명 가는 것은 다 이게 안 맞습니다. 근친상간에 해당돼요. 한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손들끼리 서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중세, 근세까지도 18세기, 19세까지도 이 사람들은 피의 정결성, 그 다음에 가문의 혈통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근친상간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적인 질병들이 너무 많이 생겼었고 그런 것을 다 알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격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돈의 8천 정도면 예전 같으면 결혼 대상이 아니었는데 8천 이상은 이내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우리는 아무도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유전적으로 먼 상태인데도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부모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 결혼하는 시점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시점이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으면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고 딸이면 키워도 되는 상황인데 이 모세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매기들 보면 아우 귀여워 이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튼튼하고 귀여웠고 우리 형님의 맨 위에 형님이고 누나 셋이고 전데 형님의 큰아들내미 딱 이렇게 지금 초등학교 교사하는 저희 조카를 봤는데 얘는 태어나면서도 근육이 있어. 형님이 이렇게 그 철봉운동 같은 거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골프 연습 많이 하시고 은퇴하시고 공무원 은퇴하시고 여러 가지 거 많이 하세요. 체력 관리 엄청 많이 하시고 조카도 태어날 때부터 막 근육 달고 뿔뚝뿔뚝 그랬어. 부러웠는데 아마도 그러한 모습 보니까 잘생겼다라는 안에 굉장히 모세의 어떤 신체적인 체격이 좋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얼굴이 정말 잘생겼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호감형이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골격도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찰턴 헤스톤이 모세 역할을 많이 해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해서 찰턴 헤스톤이라는 그 유명 배우를 모세 역할로 삼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막 근육도 있고 체격도 크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때 제법 대비를 좀 해주죠. 운명에 맡기는 방식으로. 그래서 역청과 나머지는 친한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방수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으로 흘러간 게 아니에요. 우리 끝에는 물이 살살살살 흘러가지만 강 본류에 가면 세게 흘러가잖아요. 한강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 가보니까 나일강 에서 선상에서 그 음식점에서 좀 식사를 해보는데 한강보다 더 넓어요. 나일강이. 강폭이 훨씬 넓은 것 같아요.
한강 가면 저쪽 보이잖아요. 근데 훨씬 넓어 보여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렇게 식사를 한번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일정 중에. 근데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좀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갈대 사이에 두는 거예요. 근데 그 갈대 사이를 두는 것도 미리 조금 둘러보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장소냐 보면 4절 이하로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두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갈대 사이에서 상자를 발견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좀 안 거예요. 소위 말해서 첩보 활동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녀들이 발견하고 가져다가 딱 보니까 아기가 울더라라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죠. 엄마 품에 있던 아기가 컴컴한 그 갈대 상자에 있다가 자기 바라보는데 낯선 사람들이 막 떠들고 그러면 당연하게 울 수밖에 없죠. 아기가 막 또 배고파서 울 수도 있고. 울다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아기 우는데 안 불쌍하면 그게 사람이에요. 아기 웃으면 같이 딱 웃잖아요. 유튜브 숏 영상 중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할아버지한테 안겨갖고 막 웃는 아기 동영상 제가 몇 차례나 반복해서 본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도 기쁘죠. 아, 너무 집 손주야. 근데 아기가 자기 보면서 막 웃어줘. 들었다 놨다. 얼마나 기뻐요. 아기가 오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 이 녀석이 버려진 히브리 여인의 아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거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암이 똑 쪼르르 따라가서 앞에 나서 딱 얘기하는 거죠. 제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 데려다가 젖을 먹이리까. 독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죽이려고 버려진 애기인데 불쌍한 거예요. 차마 이 애기를 죽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려가서 이 배고픈 애기에게 젖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감정이 요동칠 때 미리암이 가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 유모 찾아서 좀 애기 돌봐줘라. 내가 싹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딸이. 이 사람은 정치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바로의 딸은. 왜냐하면 목의 상속사예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바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딸, 바로 공주들이 왕위 계승권자의 서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양자일지라도 지위가 높은 거예요. 왕위 계승 서열들이. 근데 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서 너무 애가 불쌍한 거예요. 배고파서 우는 애기. 좀 있으면 내가 이 아이를 그냥 방치하면 그냥 그대로 넣어서 저쪽에다 놔둬 그러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내가 싹도 주겠다라고 그래요. 혹시라도 그 사람도 이 아기 키우다가 버려버리면 안 되니까 싹도 주겠다라고 그래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아무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 때가 있잖아요. 이 아산에 와가지고 제가 2번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이쪽 방향에 시청이 있어요. 아산 시청에. 근데 그게 언덕백이에요. 제가 가는 방향에서는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어르신이 비 오는 날 비가 좀 추적추적 오더라고요. 수레에다가 종이박스 종이를 가득 실었어요. 근데 이게 물바지가 이렇게 밑에 있기 때문에 축 처지니까 그거를 끌고 힘있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이도 80 넘으신 분 것 같은데 그걸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 하나가 운전하고 가다가 깜빡이 켜고 내려갖고 그걸 밀어주더라고요.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랬어요.
이제 이쪽 방향이에요. 이제 저희 사모가 한참 일했던 그 어린이집 가는 쪽에 아파트가 있고 거기 사시는 어르신이 마트 가서 물건을 사갖고 오셔야 돼요. 그날은 처음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몇 차례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건네드린 적도 있고. 그날은 좀 충격 먹은 게 뭐냐면 이 양반이 그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뭐 이마트 24 같은 그런 조그만 가게에서 물건을 사갖고 걸어가는데 4차선이 때 지팡이를 짚고 물건을 한 손에 들고 걸어가시는데 한 걸음 떼는 게 힘드신 거야. 걸어가시는 중에 벌써 신호등 다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급한 마음에 걸어가셔야 되는데 발걸음이 안 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길에 사람들 다 깜빡이 켜고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 내려가고 그분 손 잡고 건네주시더라고요. 야, 살만한 곳이구나. 근데 그분은 상습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언젠가는 한 번은 내 앞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한번 보내드린 적도 있어요. 이 얘기하는 이유. 그렇게 대가 없는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도 오더라. 제가 신대원 입시 보고 그 다음날 면접을 보는데 제가 그분한테 수업도 받았습니다만 교수 연구실 앞에는 네버셀리스라고 지금은 이제 범죄자로 우리가 가치를 굉장히 낮게 봅니다. 남아프리카의 그 육상선수 우족 달고 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양반 앞에 영어로 네버셀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으로 그 사진 하나 붙여 있더라고요. 근데 압박 면접이더라고요. 네 나이에 이렇게 목회해서 뭐 달라고 오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39 거의 다 돼갔을 때 39에 입학했으니까 38에 만으로 37에 입학시험을 보고 있으니 깝깝한 거죠. 목사 안수를 제가 43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일생에서 가장 많이 욕한 것 같아요. 수업 받으면서도 가장 불만족스러웠고 정치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수평관계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수직관계보다. 면접 보고 제가 일생에서 가장 길게 욕을 하면서 내려왔어요. 딱 오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가 시내에 바로 손 위 이모가 사셨어요. 그래서 이모 만나러 갔다가 아버지도 모르고 있는데 헤매고 다니니까 어떤 분이 택시기사분이 대화하고 왔더라 그러더라고요. 참 아찔한 경험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나이 20에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근 20년째 그것이 점점 악화돼가지고 이게 이제 아버지나 저나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정신을 놓아버릴 정도가 됐으니까요. 치매 환자를 두신 분들은 알잖아요. 삶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네. 저는 그럴 때 하나님 믿는 분, 나의 믿음을 의심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희 어머니를 안전하게 딱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날 모세어 가지고 아찔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멋진 자녀, 기쁨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자녀를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전의 기회를 세워주실 거예요.
이제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모세의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삶이 보장된 거잖아요. 바로의 딸의 양자 삼아준 거죠. 삭슬 없게 했잖아요. 더 부유하게 됐잖아요. 한 입 더하고 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어렵게 살아보신 분들 아니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제가 아니까 우산 파는 날이 그렇게 제가 어렵더라고 힘들고 아버지가 고구마를 안 드셨어요. 노년에 한 20년, 30년간. 왜 그런지 아세요? 할아버지한테 결혼할 때 6마징인가 받아갖고 나오셨는데 그거 갖고 자녀들 키우려니까 품도 팔아야 되고 새끼도 꼬고 가마이도 짜고 그러니까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 많이 드신 거예요. 고구마 한참 드시고 그 다음에 보리쌀 넣은 밥 드신 거죠. 그 시대 분들 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안 드실 거예요. 11절 봅니다. 그런 모세가 장성했어요. 이런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분이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자랐겠죠. 그리고 자기가 도움 받았으니까 도움 주고자 하는 의식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애굽 관리가 우리 자기 형제들 노동도 쉬고 근데 못 온다고 뭐 채찍질이나 하거나 때리거나 그랬다는 것이죠. 그걸 보니까 화가 팍 나가지고 얼굴에 얼떨결에 힘을 줬는데 과실치사가 됐겠죠. 그래서 죽여갖고 묻었다라는 거예요, 본래. 근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어려운 환경이 뭐 돕고 살아야 되는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히브리 사람도 둘이 또 지격지격 하고 있어서 말렸더니 대뜸 하는 말이 14절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느냐? 따지니까 모세가 자기는 쥐도새도 모르게 잘 죽여갖고 살인 은폐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애굽 왕에까지도 보고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는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좋게 얘기 안 하잖아요. 배신과 모략이 난무하는 21세기 한국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 하찮은 인간들이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갖 추잡, 온갖 불법이 판치는 사회를 보여주는 게 이놈들이에요. 단합하지 못하고 모래알같이 부서지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자 한탕주에 빠진 놈들 딱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십자가 보혈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놈들보다 더 나쁜 놈, 더 못된 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신 거잖아요. 믿는 사람 만들어준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더 난리칠 거라는 거 이제 열받으면 고발하는 것으로 안 끝이겠죠. 모세 잡아갖고 바로 잡아갖고 앞으로 끌고 갈 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자기들 도와줬는데 자기 동포를 스스로 고발하는 거죠. 우리 1장에 나오는 시브라와 부하는 어때요? 산파하면서
하나님 두려움으로 애고방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놈들은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라는 거예요. 이런 일 되게 많았잖아요. 6.25 때 가장 뼈아픈 게 뭐였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막 붙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시기 질투 때문에 조그만 다툼이 있었던 동네들이 나누어가지고 인민재판 열려갖고 수많은 사람들 죽인 거잖아요. 남한 땅에서도. 그래서 어려운 거야. 15절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그래요. 그래서 미디안 땅이 어딘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미디안 땅, 뭐 쉽게 생각하면 시내산 광야 남부부터 홍해 이렇게 아라랏 에시온게벨이라는 그런 지역 지나갔고 지금 레바논 남부 그다음에 그 사우디 우리 이제 북서부 정도까지 가는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 블레셋 밑에, 에돔 밑에 정도. 광활한 지역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딱 머물기는 좀 힘든데, 아무튼 그 땅에 가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딸 부자였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 민수기 10장에 보면 우리 모세가 자신의 장인 르우의 아들 호밥 처남에게 우리와 좀 동행해 줘. 우리가 어디가 진짜야 좋은지 좀 가르쳐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결국에는. 뭐 거절했는지 승낙했는지 얘기도 안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따라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딸들만 양을 치니까 문제가 뭐예요? 남자들이 무시하는 거죠. 아마 딸들이 있는데 뭐 10대 후반부터 10대 초반의 애들이겠죠.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치니까 놀려먹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면 딸내미들이 그렇게 조막손으로 어린 손으로 막 구유에다가 물 채워갖고 양들 먹이려고 오면 다른 놈들이 와갖고 장성한 사람들이 와갖고 다 쫓아내. 저가 우리 양부터 먹일래. 그러면서 순서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게 동네 양이란 양에게는 물 다 주고 자기 집 양에게 겨우 물 먹이고 꽤 늦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딱 그거 보러 보고 야 니들 양 먹이려면 니들이 또 물 기러 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세를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으로 찰톤 에스톤으로 잘 역할을 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 여러 명 상대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저보다 키가 한 10cm 크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조금 주눅들 수 있잖아요. 주눅들긴 뭐 개벌이 주눅들어요. 젊을 때 운동 좀 했어? 막 문신충들이야? 개풀 뭔 별것 있나 요즘 같은 시대. 또 어떤 형사가 말하는 것처럼 문신충들 괜히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껄렁패들 괜히 건들지 마세요. 걔네들이 뭐 경찰서 잡혀가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치료비 물어주고 입원비 대주고 이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는 알거지라 그런 거 못한다고. 더러우니까 그냥 피하세요. 근데 모세는 당당하게 그들을 쫓아내고 이 딸내미들이 기른 물로 양들을 먹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렇게 광명정대한 사람이에요. 공평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공의를. 좋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유하게 자란 사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 베풀 줄 안다고. 더 정확하게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돈에 찌질한 사람은 돈에 찌들려 본 사람이에요. 남들을 부드럽게 못 대하는 사람은 맨날 가혹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 트라우마,
자신이 겪은 환경을 극복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많은 목사들이 돈에 찌질한 거 보면서 아유, 저 새끼들은 다 가난했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아랫사람한테 유하게 대단한 걸 못하면서 아유, 저 찌질한 놈.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들. 지는 맞고 자랐어. 근데 후배들 내 다음부터는 뭐 집합 없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연예계에서도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그 구무독자하면서 얼마나 개 같은 놈들 많았습니까? 이승만 때부터 제가 맨날 욕해서 그러잖아요. 일본 놈들 그 되지도 않은 뭐 칼 들고 다니면서 설치던 나쁜 문화, 군부독재 때 그 강압적인 문화를 아직도 우리가 극복해내지 못하잖아요. 지역색도 그래서 그 때문에 나오잖아요. 군대를 구성할 때도 일본군 장교 출신들을 우리가 군인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줬고, 교육부, 사법부 다 그런 것들이 다 문제잖아요. 경찰들도 그러고. 그런 놈도 쓰니까 문제가 계속 커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 받았고 좋은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수록 그 본성이 나타나거든요. 모세도 지금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외롭고 그렇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딸내미들이 아빠한테 가서 이러이러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야이 그러면 대접해야지. 빨리 데리고 와. 그래서 모세 이렇게 데려다가 식사 대접하고 나서 딱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남자를 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학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많이 따지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심성이 어떤가를 봐야죠. 되게 심성 착한 사람들이 많이 드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알거지 중에서도 상알거지를 우리 르우엘은 자기의 딸 시보라를 주어서 대릴사에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나는 나그네 되었다. 이제 고향 땅 못 돌아가네. 이런 씁쓸함을 좀 묻어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도망자가 돼서 멀리 도망가서 대릴사이가 되고 가정도 이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으면 상황이 좀 바뀌었을 텐데 더 어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부르실 것 같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니까 그 사람이 모세였다라는 얘기. 음악 한 번 더 고웁니다.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어제, 그제 우리 아산시 시장 뽑는 보궐선거를 했어요. 시장 실컷 뽑아놨더니 부정선거했다고 잘렸어. 그래서 재선거를 하는데 자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토요일 날이라서 본선거를 하면 평일 나야 되니까 복잡하겠더라. 그래서 보궐선거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뽑으실까요? 하나님이 기름 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쉬운 걸까요? 라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세월, 고통의 세월들을 많이 보내야 되죠.
그런 족장수대뿐만 아니라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우리 사사 시대를 지나서 또 엘리 제사장 또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를 지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남북국 시대를 지나서 수많은 기름 부은 자, 우리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얘기가 쭉 나와서 역대상하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술이 끝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우리 사도들을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성경 66권의 얘기가 자, 네버엔딩 스토리로 쭉 이어져 가고 있죠. 근데 항상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실까?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발휘될까라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항상 내가 생각을 하는 범위 내가 있잖아요. 이런 범위 내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작년임 한때쯤 너무 힘들었어요. 왼쪽 어깨가 안 올라가요. 이게. 요게 안 돼요. 축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왼팔이 열중 수여가 안 돼요.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관절에 석회화라고 그러 손이 말하는 50견이 와가지고 너무 이제 누님에게 받은 돈도 거의 다 써가는데 저희 사모도 이제 일 그만둘래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 그냥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들내미 한번 가르쳐 볼래? 그런 시절이잖아요.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본인 생각이 그런데야 뭐 반백살이 넘은 사람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본인도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받은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이 안 맞는 거죠. 제 삶.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한편으로 궁금하고 한편으로 두려운 거죠. 제 끝이 막 보이는 거야. 초라하게 끝나는 게. 실패를 마감하는 게 막 보이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굉장히 극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지난 2년 동안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도 참 특이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자유우주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더 주시는 방식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젖먹이 때 버려져서 나일강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다시 애굽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다가 쫓겨나서 먼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장면까지 봤죠.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알 턱이 없잖아요. 저의 삶도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넌 목사로서의 삶만 있는 건 아니야.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벌써 몇 년 전에. 특이하다. 나는 평생 동안 목사로 살 것 같은데 만으로 70세까지 내가 반드시 할 것 같은데 그러는데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한 5년 후면 은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성경 1189장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은퇴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하거든요. 조금 빨리 동영상 찍으면 빨리 할까? 그러는데 하도 어려워가지고 14년 차까지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있는 사례비를 미리 다 받았어요. 앞으로 4년 하고도 한 6개월은 더 할 것 같아요. 더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식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픔과 슬픔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되게 초반에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라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모세의 때는 80이었다라는 거예요. 80.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말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도 잊어버릴 때쯤에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막 울부짖으니까 하나님,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바로 역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땅에서 한 40년 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만을 중시하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과정을 즐기는 분이 되세요. 오늘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은혜되더라. 성가대 찬송하는데 너무 은혜되더라. 앞에서 아멘 소리 하시는 우리 권사님 계셨는데, 아멘 소리가 막 천상의 천사 소리 같아.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영화가 너무 눈물 나더라. 너무 큰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조그마한 것도 좀 잘하세요. 내가 요새 입맛 없었는데, 권사님은 오늘은 내 마음 아시더라. 어디 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반찬 놓으셨더라. 저 권사님들이 만들어주신 음식들이 참 맛있더라고요. 사모가 음식 솜씨가 너무 없어가지고. 장모님하고는 또 저하고는 너무 천지차예요. 이북 음식 하시는 우리 장모님하고 저는 전라북도 출신이라 안 맞더라고요. 조그만 소소한 행복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소소한 것들이 자그마한 꽃들이 쭉 널려있는 걸 보면 지금 벚꽃들 피는 것처럼 저쪽에 벚꽃 하나 폈네, 저쪽에 산수유 폈네, 저쪽에 백목련 폈네. 가만히 보면 멀리 있으면 하나지만 넓게 보면 뭐죠? 꽃밭이 되고 있죠. 우리 삶이 그래요. 내 주변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저는 축복받은 게 없어요. 복이 너무 적어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조금 넓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원을 너무 조금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커요, 스케일이. 넓고 깊어요. 코딱지만한 땅에다가 꽃 몇 개 갖다 놓고 이쁘지? 초근접 사진으로 사진 하나 찍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온 지구, 온 우주를 꾸며주시는 분이에요. 내 눈에 아름답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도 하늘의 붓별, 바닷가의 모래, 땅의 티끌과도 같은 자손 주신다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커요. 코딱지만한 소견으로 우물한 깨구리처럼 내 조그마한 이런 걸로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넓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알게 되거든요. 조금 건너뛰어서 다음에는 촬영된 게 많아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9장 또 다루면서 10가지 재앙 부분들 또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